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 중심에서 임봉된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리마대 요셉을 위시한 친구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장례가 상당히 급하게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오후 3시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고 그래서 시신 약 3시간 정도 만에 장례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예언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서라도 제대로 그렇게라도 장례식을 할 수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이기 때문에 시체에 손을 댈 수가 없고 장례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둘 수도 없고 어쩌면은 그 골짜기에 내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쩌면은 이때를 위함인지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케 하시고 빌라도에 가가지고 시신을 인계에 허락받게 되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을 위시한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급하게 장례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요셉 자기를 위해서 파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무덤에 놓고 돌문으로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장적인 모습이지만은 유대인들의 장례에는 두 가지 종류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우리처럼 그렇게 묻는 매장하는 그런 법이 있는가 하면은 굴에다가 넣고 어쩌면 미라로 썩어지게 하는 그렇게 보존되게 하는 시신을 굴 속에 넣고 그렇게 뚜껑을 닫아 가지고 보존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들도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특히 부자들이 그렇게 굴 속에다 시신을 안장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셉에 의하여서 진행되었고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파두었던 돌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어쩌면은 부활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예비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이 임봉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섭리를 막을 수가 있을까? 없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응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어쩌면 애시당초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항거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섭리하심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복받을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임봉된 무덤이란 자에 주시는 말씀 불안해하는 자들을 살펴봅니다. 6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전날이죠. 근데 말씀에서 마태는 준비일 다음 날이다. 그러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상당히 풀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한마디로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이란 말을 직접 그렇게 사용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웠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안식일날 한마디로 안식일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안식일날은 그렇게 다닐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날 그렇게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근심된 일을 위해서 또 어쩌면은 정치하는 빌라도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안식일의 법, 안식일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그들의 목적이고 행동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뭔가 생각했던 일들이 가볍게 넘길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사안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성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하루 지나기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는 초조감, 그들 마음속에 다급함, 안식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빌라도를 찾아가자라고 하며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뭔가 하면은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지금까지 골칫덩어리로 생각했던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며 저놈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네.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그렇게 꿍꿍이 하다가 결국은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도 모함하게 해서 결국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지만은 사실 모든 것들이 불법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갔던 장본인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골칫덩어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죽은 것을 빌라도 군사가 또 확인했습니다. 골칫덩어리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속이 시원하고 두 발 뻗고 자고 이제 걱정할 거 없다. 그 아픈 골치가 이제는 편안해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골칫덩어리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골치 아픈 일이 그들의 마음속에 돋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골치 아픈 거 치웠는데 왜 또 골치가 아플까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도 불구하고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더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토로하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보죠. 무엇을 그들은 심각성에서 걱정을 했는가 하면은 63절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제대로 하나님께 계시도 받지 않고 헛되게 내가 계시를 받았니 내가 신림을 받았니라고 하며 그렇게 속이며 전하는 거짓 선지자나 다를 바가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여겨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허풍이고 과장된 것이고 다 거짓말처럼 여겨왔던 것들. 그래서 그들은 골치 아픈 것은 결코 아니었죠. 아무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쩌면 성성장구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들은 골치 아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그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이나 마가복음 8장에서나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비로소 그렇게 살아나리라.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 어쩌면 다시 살아날 것을 걱정했다기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을 빌미로 해서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도둑질 해놓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보라 무덤이 안 계신다 라고 하며 이 제자들이 또 그렇게 일들을 꾸며갈까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들은 석연치 않게 여기면서 그것을 정말로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즉 메시아성에 대해서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믿을 수도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독일 이 사두개인들, 즉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사두개파들이죠. 옛날에 사독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온 사람들이 계속 제사장 계열을 이어가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영계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에서 믿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습니다. 내세에 대해서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죠. 그렇습니다. 더욱이 바리새파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파들은 또 영적 세계를 인정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앉아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모면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쩌면 대제사장들 그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부활을 믿고 안 믿고보다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이것을 걱정했던 그들이 아닌가. 여러분들 믿을 것은 믿어야 됩니다. 굳이 자기 자존심 지키느라고 체면, 자기의 명예,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 믿으면은 내 꼴이 어떻게 되냐, 그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되냐,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아닌 것처럼 우기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막아내보려, 물리적인 힘으로 자신의 권세로 막아내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부유함을 가지고 돈 써가지고 막아내보려고 하는 것이, 이런 방법들이 세상의 방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참 진리에 대해서 사실을 묻어버리려고, 사실을 권력으로 억압해가지고 돈 줘가지고 묻어버리려고 하고, 사실을 묻어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어쩌면 또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어떤 반대되는 말들을 많이 퍼뜨려가지고 사실이 사실처럼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먹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가진 자들이 그런 노릇합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 물질을 가진 자들, 무엇인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실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로 보면 진리죠. 진리는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내가 진리로 부정하고 진리를 안 믿으려고 하면은 결국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겠지만은, 안 믿어도 드러나겠지만은, 안 믿은 나에 대해서는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모습에서 내 자존심이 망개진다 할지라도, 내 자리가 여기서 쫓겨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쫓겨난 그것보다도 나중에 진리를 안 믿은 책임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고당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사당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 창피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믿지 않은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때 가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빌라도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장난들을 그들은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덤을 임봉하고 지켜달라라고 하며 요청했을 때 빌라도가 군사들이 있으니 그렇게 하도록 해라, 빌라도의 허가를 받고 군사들이 결국은 그 무덤을 임봉하고, 그리고 그 무덤에 경비를 서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무덤을 지킨다는 것이죠. 뭐 도굴꾼들이 뭔가 파내어 갑니까? 옛날에 큰 왕들의 무덤도 경비를 서지 않는데, 어쩌면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다, 아니면 제자들이 또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거짓말 퍼뜨릴 것이다, 이것이 우려돼가지고 결국은 로마 빌라도의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밤새도록 보초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안해한 자들은 끝이 없죠. 이런 뭔가 불안해하면요, 뭔가 하나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면은 또 거기에 꼬리를 무는 불안함이 생겨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은 잠 못 자죠. 어쩌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이 그날 밤에 잠잤겠나, 군인들이 세웠다 할지라도 과연 저들이 제대로 보초를 서겠나, 뭐 죽은 자가 뭐 어떻게 하겠나, 거기서 졸고 자며 이때 제대로 보초도 안 서고 도리어 제자들에게 당하는 거 아니겠나, 막 온갖 걱정들. 그 밤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 밤이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 정말로 불안해할 일도 아닌 걸 가지고 불안해합니다. 그래 뭔가 걱정을 생각하면요, 만약이란 붙이면 말 끝도 없습니다. 혹시 끝이었습니다. 그 말 붙이면요. 그러면 어떡하죠? 가정을 한다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럼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살 빠지고 몸에 병 들고 살 것도 못 살고 제 목숨 살지도 못하고 제 명예 죽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저들이 저질러온 죄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엄습해오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평화롭게 안심시켜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군사들이라도 세워서 보초를 쓴다라면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안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며 세상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뭔가 억제하고 막아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바리새인들은 군사들을 세워놓고 이제는 안심하며 만족감을 가졌겠을까요? 그래도 하루 이틀은 지내갔을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정말로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겠죠. 상상도 못했겠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해서 나중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그들은 정말로 느끼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정말로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죽은 자를 향한 죽은 자를 그렇게 장례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영향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해서도 안 되고 이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숨이라도 헐떡이라도 한다라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뭔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떠나가셨다. 의학적인 판단으로 볼 때에 숨졌습니다 라고 한다라면은 그 죽은 자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특히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하더라도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축복하는 그 기원하는 그런 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될 말이고 그건 잘 모르고 하는 기도다 또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를 보내는 가족들이 슬퍼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로하고 애도해 줄 뿐입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래서 슬퍼해줄 때 슬픔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성도는 그 죽음에 대해서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인내하며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위축되고 거기에 낙심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며 성도가 가져야 될 죽음 앞에 가져야 될 자세를 바르게 정리해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믿음도 참고 인내하며 슬픔도 참고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 모든 슬픔의 눈물이 씻어지고 닦여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인봉된 무덤 두 번째로는 헛수고 헛된 일에 힘쓰는 자들을 살펴봅니다.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고난이었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하신 죽음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로는 죽을 형벌, 죽을 죄를 죽음을 받을 하나님 형벌 받을 이유가 없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짐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셔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안 짊어지면 주님은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또 그렇게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바라볼 때 형벌적인 모습으로 죽음으로 바라볼 때 죽음은 끝장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삶도 생명도 소망도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난다고 뭐든 끝난다기보다 더 끝남과 동시에 더 저주스러운 상태에 놓이는 그런 모습들. 끝난다는 것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빛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완벽하게 격리된 그 상태, 그러니까 끝장난다 이렇게 말하죠. 끝장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는 대속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인간 죄를 위한 것까지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자동으로.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값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미 죄는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죄짐을 해결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숨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거까지가 죽는 겁니다. 어린 양이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그러므로 어린 양을 다시 살릴 수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죄짐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죄인의 죄짐을 진 자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래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시는 것이죠.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모습을 실제적으로 만져보라, 같이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까지도 보여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난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분 비하와 신분 성결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분 비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죄짐을 감당하러 오시는 율법 아래 들어오시는 겁니다. 율법 아래 계실 때에는 물리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왔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억압하고 율법으로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막 억압할 수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막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 비하죠. 그것이 죽음까지입니다. 죽음까지. 그러나 죽음 이후부터 부활이 시작되죠. 그때부터는 신분 비하가 아니라 신분 성기라 그럽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모든 죄점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그것을 방해할 수 없고 억압할 수가 없고 제재시킬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행동들을 두 가지로 말해볼 때에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싸움이란 말로 분야로 생각해 볼 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 신자는 뭐예요? 애시당초 항복합니다. 싸우려고 하나님께 맞서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이기는 내가 한번 해보자. 신자니까 그렇게 항복하니까 신자라 그런 항복하니까. 그럼 불신자들은 너들만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신도 신이다라고 하며 너들이 믿는 예수님만 하나님 여호와만 신이냐라고 하며 해보자라고 하며 대먹지 못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헛된 일에 정력을 소비하는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고 허황된 일입니까? 하나님과 싸우려고 맞서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다. 나아가서 생활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을 하나의 삶의 법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분야로 바라볼 때는 그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불신자들은. 주의를 지킬 필요가 뭐 있나? 예배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온갖 신들이 많은데 이것저것 다 믿으면 되지? 자기들 멋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안 그렇죠. 신자는 그 말씀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알고 1.1억이라도 변경시키면 안 될 걸 알고 그래도 순종합니다.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꼼짝 못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그들은 대항을 하죠. 거스립니다.
하나님 아예 안 믿기 때문에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또 안 믿겠죠. 그래서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해줘도 안 믿고 거기에 대해서 도리어 나는 이렇게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해볼래 라고 하면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모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섭리를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죠. 그렇죠? 지금도 이 일반은총으로 세계를 지금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특별은총으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십니다. 일반적인 섭리가 있고 특별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물적인 모습을 아보를 대표적으로 볼 때 옛날에 바로가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세 네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냐? 우리도 신들 많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해도 안 들어요. 바로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술사들을 내보내가지고 해보라고 하면서 막 결국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던 사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 그건 종교 지도자들인데 사실은요 불신행위를 하고 있어요. 불신자나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신자들입니까? 이름만 간투만 가지고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이지. 그러나 진짜 신자로 대표적으로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꼼짝 말하죠.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거 무릅쓰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땅 끝까지 나아가고 죽음도 불사해가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며 감옥에 갇히더라 찬송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면서라도 죽어가면서라도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또한 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억압할 수 있고 핍박 줄 수 있고 우리를 고난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 성도로 생활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고난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상 성도의 삶이 끝날 날이 있고 천상의 성도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천상 성도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어떠한 무기로도 천상의 성도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뭔가 없애버리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일입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힘쓰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안 할 일을 위해서 왜 그렇게 힘을 썼고 온 정열을 소비하는지, 나중에 거기에 대한 죄값을 책임을 어떻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 정말로 헛된 일인가 올바른 일인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려 해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좋은 일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소득 없는 일, 헛된 일, 죄 짓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가, 그것도 시간 들여가며 물질 들여가면서 자신의 자존심 들여가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훗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할 자도 아무도 없고 정말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도 찌른 자들로 보리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항거했던 자들이 사나 그리고 돌아 내이 와서 덮어라 라고 하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두렵게 그들은 목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해야 될 일에 우리는 힘쓸 수 있어야 되지 호황된 일에 정말로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읽어봅시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분 성기의 내용이죠. 이것이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이시지만은 이제부터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손댈 자도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막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자도 없고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무릎들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어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믿어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소망케 해주십니다. 주님의 무덤이 열리는 것 로마의 군병들도 막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그 어떤 수단 방법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어쨌든 로마의 건세랄지라도 사도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는 정말로 성도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소망으로 승리 생활에 가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진리를 향한 불신으로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한가함으로 헛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하심에 순종함으로 소망 중에 승리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믿을 때에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항거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 갔을 때 헛수고가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선리하심에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우리 믿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여 주님의 부활에 주님의 승리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합당한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걱정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할까 봐 걱정하며 임봉하고 군병들이 보초를 서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허황된 일이었던가. 헛된 일에 헛수고하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나도 그런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진리를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애시당초 알고 주님 앞에 일찌감치 항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승리에 참여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구하는 거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 오실 날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 신앙 지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장례하고 임봉하여 군인들이 지키도록까지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준 그 귀한 말씀 그들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러나 그들은 평안하지 못했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시당초 진리를 왜곡하고 주님의 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했던 그들의 죄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리의 불안을 갖게 하고 그들의 행복을 앗아가게 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진리를 왜곡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기하신 뜻을 순종해가며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대로 믿음대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엽나이다. 주일날 주었던 말씀 기억하십시다. 장례집이 잔칫집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죽을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사실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영육의 삶에 승리의 삶이 되고 잔치의 삶이 되고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기쁘고 찬송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 우리의 슬픔 속에 우리의 낙심 중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낙심과 부정 속에 있지 아니하고 긍정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대장자를 주고 함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위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인성
청년이 죽었을 때에 우리 주님 그 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관에서 죽은 청년을 일으켜 그 가부 어머니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례집이 잔치집이 되고야 말았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도 인정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과 질고 속에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영혼이 불쌍히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주님 손대어 주시고 주님께서 선언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고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나는 믿음으로 구하여 끝까지 구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더 좋은 것을 주시라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구하여서 응답받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 구원을 먼저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준비하며 또 기도하건대 하나님 그 기도가 쉬지 말게 하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믿음으로 구할 때 다 들어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결실과 열매 맺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 저희들이 응답받는 삶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려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교회 선교사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질고를 감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 연합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 이웃 주민 복음화를 위해서 주민 전도할 일을 위해서 각 기관과 부서와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또 구역과 우리 학생들의 모든 학업과 주일학교를 위해서 출타객기 사방에 있는 대항의 권속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전체적인 모습에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다양한 일들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종합적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 성도의 기도를 예민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마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의 복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구원대로 선교지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좋은 소식 좋은 열매를 우리가 소식으로 전해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더 힘있게 선교에 동참해 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몸과 시간으로 헌신해 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낫게 하시고 정신을 맑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각 기능과 부서와 구역을 기획하여 주시고 하나님 발전되게 하시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해야 될 맡겨진 사명들을 신실히 감당하는 기관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의 장례학교를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예정자들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손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객지 사방에 터진 대양의 군속들까지 주님의 장중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생활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